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21장 지난 시간에 19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알리리라. 지금 좀 아주 끔찍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지금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하고 마가복음 13장에도 이런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 누가복음의 이 내용은 굉장히 독특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태, 마가에서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여기하고 완전히 틀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환난 중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유대 성전에 세워지고 적그리스도 세상, 적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말씀은 거기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정말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이 땅에 환난이 일어나고 그때가 마지막 세상이다, 마지막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이미 설명을 했는데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이 전후 환난기, 전 환난기가 3년 반, 후 환난기가 3년 반에서 7년이 되는데 후 환난기가 진짜 살벌한 거예요. 후 환난기 때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묘사를 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거기에 완전히 틀려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앞으로 바로 일어날 일,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30년에 돌아가시고 70년에 일어날 일이니까 4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환난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디에? 바로 그 자리,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바로 그 땅,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에서 환난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망가서 숨어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 말씀은 미래 대환란기 동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에요. 대환란기는 전 세계가 뒤집히는 거죠. 이 세상에 멸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유대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제가 설명을 한번 했는데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진격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이 계속 로마에 저항하고 반항하고 독립을 외치니까는 진격하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은 아름다운 그러한 거죠. 그때 어떻게 누가 진 거예요? 성전은 헤롯 대왕이 로마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지어놓은, 어떻게 보면 로마의 식민지에다 지어놓은 로마의 건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표적인 그 시대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남겨두라고 그랬죠.
근데 군사들이 약탈을 하게 되면서 로마의 명예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약탈의 현장을 숨기기 위해서 성전 자체를 다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렸는데, 그때 죽인 사람이 역사서에 보면 110만 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143일간 그렇게 하고 10만 명을 산채로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110만 명, 그 당시 2000년 전에 110만 명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건 한민족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는 그 도시에 뭐가 남겠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냥 황망한 그런 들판으로 변해버린 그러한 도시가 됐겠죠. 그러니까는 유대는 당연히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그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장 그 6절에 너희가 보는 이것에 대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날에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 예루살렘의 이방인이 맨 처음에 짓밟힌 거는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그 당시 이제 아수르가 721년에 이 BC 721년에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중동 이 지역을 다 아수르가 지배를 합니다. 지배를 하면서 어디를 먼저 포위해서 없애버려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BC 721년입니다. 없애버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수님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람들 모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성경에서 사마리아 나오는 게.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에다가 아수르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유대인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아를 만들어서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시절에 그 사마리아 여자들을 멸시하고 박해하고 했던 게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박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진 나라예요.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은 유다죠. 남유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합심해서 만들어 놓은 그 땅이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도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그 예언처럼 70년에 완전히 회파되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아니면은 그 포로로 잡혀가고 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그 10만 명이 다. 그러한 운명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기 시작되는 그것은 바벨론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됐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합니다. 그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지배하게 되면서 다시 유대를 공격하게 돼서 유대를 포위해가지고, 그때 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인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음악에도 있잖아요. 리버사이드 오브 바빌론. 그 노래가 바로 그때 시대를 얘기하면서 히브리 포로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노예에서 언제 해방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 바벨론 그 포로들의 그 노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어쨌든 간에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는 되죠. 돌아오게는 되지만은 이제 이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결국은 완전히 회파되고 멸망돼서 민족이 없어지는 그러한 서름을 안고 유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집니다. 지구상에 없어졌어요. 지도에 없어졌어요. 그게 AD 70년입니다. AD 70년에 그렇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때 돌아오시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너희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이방인의 때가 차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주목거리로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끝날 적에 예수님은 돌아오신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바벨론부터 그 58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그 계획하에 이 특별한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방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자신의 의로운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을 전 세계에서 그 잡혀간 사람들이 떠도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그 땅으로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온 게 1948년이라고 얘기했죠.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왕들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산에서 잘려나온 돌에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어 산산조각낸 것을 왕께서 보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 꿈의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아니라. 이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도 예언서죠. 다니엘이 앞으로의 세워질 왕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했을 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재림을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나라를 구할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 구약만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나라를 구해주셔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우리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어서 오시옵소서, 그 메시아 오실 때 이런 일을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예수님 시대 때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AD 70년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은 여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이 땅이 멸망해서 대환란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상황을 얘기한 거니까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 예수님 떠나가신 다음에 교회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그 전에는 우리처럼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특권을 이루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자신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명명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미쳤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선택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가면은 땔감으로써 그런 인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신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믿게 됐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시면서 전 세계 수많은 교회, 우리 자신도 교회라고 얘기했죠. 베드로의 그 고백을 믿는 사람들은 내 교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에 가신 다음에 이 땅에 벌어지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구약에는 없어요. 아무런 규절을 찾아봐도, 대언서를 찾아봐도 교회가 생길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 대언자들도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비밀로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봤던 다윗이나 모세나 이사야나 어떠한 대언자들도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경륜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의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는 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로 삼아주신 그 사람들, 즉 우리들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 깜빡할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장황하게 지금 얘기한 대로 그때는 무슨 징조가 어떻고 할 테니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 우리가 깜빡하는 사이에 호련히 오셔가지고 우리를 호련히 데려가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무슨 어디로 도망가거나 안식일에 그런 것들이 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이 언제 파괴될지, 세상의 끝을 알리는 징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진짜 오시는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25절부터 28절까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봅시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의 때 이 세상이 멸망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죽음과 마귀와 이 세상의 악한 신까지도 결방시키는 그러한 때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란의 때는 아까 환란 7년간의 후반기, 후 3년 반에 대한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소개했듯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그 환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후 환란의 때는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9장에 걸쳐서 5장에 걸쳐서 이 야곱의 환난의 때 이렇게 명명해 주셨어요. 이 후 3년 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 3년 반 때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면은 예레미야 30장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레미야도 대언자죠.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의 대언자입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이 아니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니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그 고난의 때를 견뎌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 고난의 때를 견디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미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고난의 때를 피하는, 고난의 때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러한 승천해버리는, 휴거해버리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 고난의 때가 발생하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 일들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 위에서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7년 동안 이 땅에 환난이 있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7년 전에 바로 예수님 시작할 적에 바로 우리는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하늘로 올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조금 아까 21절부터 24절에 얘기할 때 고난이 너무 니네들 산으로 피하고 뭐 젖먹인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환난의 때도 사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아요. 볼 수도 없고. 우리는 어디서 보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럼 그 7년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주님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가 했던 일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심판하면은 제대로 못했으면은 무슨 그 고난을 받느냐?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상을 받는 심판이에요. 상을 받던가 못 받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 졸업식에서 다 모아놓고 졸업생들 있잖아요. 모두 다 졸업생들. 졸업장을 하나씩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뭐 개근상 나오세요. 선행상 나오세요. 뭐 성적 성취상 나오세요. 무슨 상 나오세요. 그래서 쭉 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것처럼 쭉 다 앉혀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안한데 앉아있는 거죠, 예수님과. 그럼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건 별을 주는 심판이 아니고 각자의 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심판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죽을 때까지 내가 그 바울이 내가 경주자로서 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이것을 잘 끝마치면 내 앞에 놓여있는 뭘 바라보고 걸어간다고 그랬어요? 상을 바라보고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나는 뛰어가노라. 그 상 하나를 바라보면서 뛰어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요? 이제 예수님 오시면은 쭉 앉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상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로서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상 받는 바로 그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상을 받는데 나 혼자서는 상이 하나도 없다. 그거 창피하잖아요. 영화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 받기를 바라보면서 걸어간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내가 십자가의 그 수치와 모욕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에게 놓여있을 그 상급을 바라봄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상급에 비하면 쓰레기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참으셨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1월 성신에는 징조와 1월 성신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 그것을 한자말로 쓴 거죠. 날일 달월 이렇게 해가지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표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다와 파도가 무슨 의미예요? 바다와 파도의 울부짖음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들을 바다와 파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다와 파도의 울부짖음, 폭풍 속에서 파도처럼 어떤 나라는 흥하고 어떤 나라는 망하게 되고 어떤 민족들은 흥하고 어떤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통곡의 소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설명한 게 그거예요.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바다잖아요.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바로 그 물들이라는 건 백성들과 민족들, 언어들과 나라들, 그 나라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녀가 거기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을 그렇게, 민족들을 그렇게, 음녀라는 건 뭐예요? 악한 사탄이죠. 이 세상의 신이죠. 그게 이제 정체를 드러내서 온 나라를,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마귀 소굴로 만들고 지옥으로 만들어 놓는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심판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대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시간이 되는데 경이로운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기네 죄를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자복하고 돌아오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걸을 수 없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환난이 있어도 더욱더 거기에 엎드리고 절하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아니하더라. 그러한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면서 악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날에 환난되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때가 되면은 해와 달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질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연 현상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잡고 모든 질서를 자연의 모든 것들을 견지하고 계셨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니하시게 되면은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13장 10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 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랴. 이렇게 예언을 했고 또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은 또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며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리니 곧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되리라. 바로 말세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 시점에서는 하늘들이 두루마리 이렇게 접었다가 이게 쭉 폈다가 녹 어떻게 주르륵 말리잖아. 하늘이 그렇게 주르륵 말려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엘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다시 24장 30절로 가면은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 예수님 오시는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였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겠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때 같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것이며 모든 눈들이 그분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예수님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예수님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그때 이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깨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마침내 그들의 메시아를 알아보고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때는 바로 그때다라고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는 때도 분명하게 언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임 남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그날에 무깃돈 골짜기와 핫빛 림몬에서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그 땅이 애통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리니 곧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온의 가족이 따로 하고 그 아들들도 그 아내들도 따로 하며 남은 모든 가족들도 가족마다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비참한 모습, 마지막 모습 이러한 것들을 스가랴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놀라운 표적과 이러한 예언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이제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과 이런 것들을 가져 주겠지만은 이러한 7년 반란 기간 동안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도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표적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표적 자체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눈 깜빡할 사이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데려가실 그때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일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들, 그것들을 뭘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는 뭐래요? 그때 그들이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로 오는 것을 보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때요? 우리가 보는 그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순식간에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대언자 다니엘이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밤의 환상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 가니 그들이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이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왕국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구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셔서 그 모든 권세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어떠한 것을 갖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무시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가신 다음에 언제 오십니까 하고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찬을 나누었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같이 있었던 예수님 다시 보고 우리보다 더 얼마나 마음속에 다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나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미 정하셨어요. 내가 보내는 그때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다가 때가 찬 그 순간 내가 바로 내 아들을 보내리라. 지금도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어서 하루라도 빨리 오시고 한 시간이라도 빨리 오시는 게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 중에서 구원의 복음이 더 전파돼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나서서 구원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대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교회로서는 시련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회에 우리와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위에 있는 3,000명의 사람들을 최소한 우리도 구원을 하자, 복음을 전하자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그 신비의 비밀을 우리에게만 알려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있을 이 일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일에 동참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협회를 사랑하고 협회를 만들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협회에 속해 있는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성령의 사장님 주님 세워주었사오니 하나님의 이 크신 무한하신 능력의 말씀, 능력의 자원을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협회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228개 시흥구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사용하시고 이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강 안에 강건함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